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말씀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과 함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각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면,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 거죠. 너희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너희 이 어린 것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런 태도를 제자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천국은 이런 종류의 자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천국은 이런 종류의 자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자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앞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온 거와 연결해서 보면 천국은 이런 종류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의가 없는 자들,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자들, 자신이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천국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이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여자와 더불어서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아예 없었고요.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한 것이 어린아이의 위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그래서 주어진 것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뭔가의 공로나 성취를 통해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받는 자,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말에서 이 받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코마이, 받들다라는 뜻은 이 데코마이는 받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좀 있는데요.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코마이는요, 수용하다, 환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하다라는 의미가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받들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뜻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받들다, 즉 획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환대하는 겁니다. 천국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고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주장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계약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거나 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저 수용하는 겁니다. 그저 환대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왕이 베푸는 잔치에 그저 초대된 것입니다. 초대되어서 들어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취득해야만 주장하는 또는 얻게 되는 시장 구조가 아니라 왕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분께 편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선조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를 받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뭘 체험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환대하신 결과이고 그들을 그저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뭐죠? 율법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특징은요,
자존적 존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적 존재. 이 자존적 존재라는 특징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비움의 상태라면 부자 청년의 상태는 채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내가 이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는요,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만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부자 청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이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했던 부자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를 가능케 했었던 이 청년에게는 소중한 삶의 가치이자 패턴이자 삶의 소중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결백증 환자처럼 율법에 있어서도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정말 존경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 다음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과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과 20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그림 중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말씀이 19장과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중요하고 무거운 이 여정길에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냐? 너의 인생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너의 구원의 기반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인생에 무엇이 구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가난한 삶을 살라는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의 본질은요, 본뜻은 가난해라,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의 사명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제자로서의 이 부르심의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우상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이 우상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해결해야 되는 우리 안의 우상의 정체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실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실체 없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우상은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엘릴. 이 엘릴은요, 말씀드린 대로 실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이 실체 없음이라는 뜻을 갖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우상은요, 놀랍게도 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나를 의롭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 우상은요,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실체가 없음인데 그 실체 없음이 기능적으로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의롭게 느끼게 만들고요,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 없이도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존재, 그게 뭐가 됐든 다 우상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가난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자기 안전망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가난은 자신의 미래를 더 이상 스스로 설계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리고 조종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걸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통제권까지 붕괴되는 것이 바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다 실제로는요, 그 청년에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속에 사단이 치밀하게 깔아놓은 가짜 구원체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가짜 구원체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이것을 해체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구원체계를, 그 구원의 시스템을, 모든 공적을 붕괴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율법과 혈통과 재산과 지위와 나의 백그라운드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무기력한 거예요. 우상은요, 뭔가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은 하나님 없이도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의 기반을 세워가는 것, 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랑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천국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남아있으면요, 천국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통제 아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섬겼던 황금 송아지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가 됐든 하나님조차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된다면 다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깔아놓은 가짜 구원책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자기 인생이 놓이면 내 인생이 붕괴될 것 같고 자기의 통제 밖으로 내 인생이 놔버리면 두려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죄입니까? 돈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은요 그에겐 신이었습니다.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고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너의 삶의 기반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 맞냐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기반은 정말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맞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고 또 하나님 도니까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유일한 삶의 기반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온전한 삶의 기반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지탱되어지는 오직 그분만으로만 내 인생이 지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오직 주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존재의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분으로 삼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